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눈동자처럼 늘 앞에 오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이러한 마귀의 참소에 속기도 하고 자기 양심에 또 이렇게 찔리기도 하여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이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무엇이 끊겠습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의 공로로 맺어진 이 관계,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전현주 지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죠? 엊그제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왜 자꾸 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이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또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떤 사건, 사고, 관계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그 아들일까 보니, 하물며 택하신 자일까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재하시고 주장하셔서 마침내 선한 열매를 주려 하심입니다. 바로 욥의 고백처럼 뒤를 돌아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앞에도 안 보이고 좌우를 돌아다봐도 안 보이고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길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고통 속에서 올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의 의가 내 의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땅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재하시고 이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 사랑,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의 영혼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 하나님 당신이 영이시니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지으신 것은 결국 그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그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공간, 그런 그릇과 같이 우리 영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 그 예수님과 정말 밤이나 낮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한번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나 영혼 해보세요. 나 영혼. 나 영혼. 예, 나 영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나 영혼.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죠. 영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 쓸 수도 없고 무슨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무슨 MRI로 찍어낼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나의 본질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이 영혼은요, 병원 가서 아무리 무슨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안 나와요. 근데 나 영혼이 어디서 보여지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본질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어떤 육체가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나 영혼이구나. 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저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육체 있는 날 동안 먹고 있고 마시자, 즐기자, 인생 별거 있냐, 이게 다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냥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냥 그저 육체만을 위해서, 그저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영혼을 알고, 그리고 영혼은 영생할 것을 이제 아는 자는 그때부터 정말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을 위해서, 나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정말 점점 더 충만하도록,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나 영혼에서 정말 일어나도록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혼의 때 그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뵐 그날 나 영혼이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니, 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영혼이 점점 더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세상, 그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은 지난 날의 삶이요, 영혼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나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됐잖아요. 성령이 성전 삼고 오셔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24시간 누리며 그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나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된 자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나 영혼을 위해서, 나 영혼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더 사모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조차도 영혼을 관용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성경 교리로 생각을 하고 이게 실상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위하여 여전히 썩어 없어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바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내 주인 노릇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계속 이끌려 다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좌지우지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꽉 막힌 환경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러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 일어나게 하실까? 정말 이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내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 안에 예수를 모셨으니 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파하고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핍박하고 아주 원수 노릇하는 사람조차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으나 나 영혼에 모신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점점 충만히 누리게 되면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모든 역사가 나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환경에 사람에 사로잡혀 모든 감각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바로 그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낭패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망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행복하겠다. 아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내게서 사라지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건 영혼에서 올라오는 생각일까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그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영혼과 머리가 다른가? 정말 이거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머리도 있어요. 생각도 해요. 그러나 이게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참 영혼을 설명할 길이 참 어렵지만 우리 가슴,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심장이라고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통을 나눌 때 전혀 머리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열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생각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내 모든 기능, 내 모든 인격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전혀 혼란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선악과를 향하여 눈을 열게 만들고 그 순간에 그 아담의 생각에 하와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걸 따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냐면은 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혼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 중심으로. 왜? 눈이 밝아졌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살면 살, 뼈중에 뼈라고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미움이 생겨납니다. 증오가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사니까, 내 생각으로 사니까, 내가 오르고 내가 오르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속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하느냐, 하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마귀의 종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 아니라. 그는 거짓말장의 아비여 살인자의 아비니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은 바로 이제 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참 머리에서 야, 내가 그냥 한 대박 한번 터지면 내 인생 이제 아주 핀다, 행복한다.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내가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 아주 행복할 거야. 아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나는 이제 행복할 거야. 아이고, 지금 내가 여유가 없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만 다 갖춰지면 나는 정말 여유있게 살 수 있을 거야. 과연 그렇습니까? 그 타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요. 그 계속 우리는 속인다고요. 여러분, 머리에 속아 살면 그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공고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는 허상이에요. 생각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는 순간 행복한 것 같고 순간 만족한 것 같지만은 밑 빠진 동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잠시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또 공허해져요. 또 다른 것을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께서 마귀의 속아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최면에 걸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 해결되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정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야. 돈이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바로 영혼. 내게 시선을 돌려라. 내게 방향을 돌려라. 내가 너의 기쁨이요, 내가 너의 사랑이요, 내가 너의 참 평안이니라.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바로 내가 너와 영원한 사랑을 누리려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어서 내 영혼을 살리지 않았느냐. 내 영혼을 성도를 삼고 내가 성령으로 지금 임재와 있지 않느냐. 이 영혼을 좀 내가 너에게 그런 왜 고난을 허락했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던 방식대로 또 살려고 하니까 그걸 내가 막은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내 모든 삶은 예수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내 영혼에서 정말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헛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허락한 거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에 얽매여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면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것이요, 계속 더 문제에 얽매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는 허상이라니까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생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야, 이것만 하면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 뭐만 가지면 좋아, 계속 이 마귀가 지배하는 내 머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줄 모르고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끝없이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 허상이라니까요. 가진들 참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헛된가, 아이고 내 인생 남는 게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만족한 삶, 정말 내 인생이 꽉 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머리는 허상이요, 영혼이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실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몸을 입혀서 영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게 실상이지 머리를 채우는 게 실상이 아니라고요. 이거 다 속는 거라고요. 이거 다 세뇌당하는 거예요. 체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우리 실상인 하나님이 실상이니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 영이 실상이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금은 그 영혼을 목표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만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실상이 되게 하시는 삶, 예수가 우리의 의요, 지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이 되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려면 우리가 지은 죄가 먼저 사하여지니까, 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반드시 피의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실제가 되어 주시려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다고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의 실제가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싶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는 피로 사함 받느니라, 피를 가지고 내게 나아가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구체적인 성전 짓는 법을 주시고 피의 제사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가장 아주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비유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예수의 피로 세우시는 성전.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3일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있으니, 바로 우리 영혼의 그 예수의 핏부림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모시고 성령을 모셔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 우리 영혼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도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새로운 마음을 주리니 내 법을 내 새 마음속에 넣어두고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작은 자보다 큰 자까지 다 너를 알게 될 것이고 나와 영원토록 생명의 규절을 나누는 사랑의 규절을 나누는 바로 새 언약의 역사,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역사가 우리 나 영혼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실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육체의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그래서 내 머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뭐만 있으면 그거 쫓아 살면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렵고 남는 게 없고 내 인생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살았나, 뭐 하나 남는 게 없구나, 공허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쓸쓸하고 그래서 자꾸만 원망스럽고 그래서 또는 부끄럽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나름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뭔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실상이 아니니까. 그런 일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할 때 다 내 예수 중심이 되어서 내 영혼에서 시작을 하여 내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이 가정과 직장과 뭐 기업과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는 그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영혼의 실상임을 모르고 상관없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나 그렇게 공허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성도 한 분도 없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공허하다, 헛되다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나는 충만하다, 정말 나는 꽉 차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나 영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을 가리키면서 나 영혼, 나 영혼, 나 영혼의 실상이다. 나 영혼의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당신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영혼, 당신의 진리의 말씀, 법궤를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모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모셨어요? 나 영혼에 모셨어요. 예수의 핏부림 받아서 거듭난 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 영혼을 성도 삼고 오셔서 큰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머리에 좀 감각은 떨어져도, 이 머리의 생각은 좀 회전은 떨어져도 그 전혀 여러분 쓸쓸해하지 마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순결해져 가고 점점 더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늙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은 더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사람은 젊을 때처럼 그렇게 왕성에 뛰어다니지 못할지라도 그 젊을 때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누려서 이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예수의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예수의 권위가, 그 예수의 부요함이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넘쳐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소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신앙생활 다 뭐 그런 거지, 나도 왕년에 그랬어,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자꾸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러면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비록 겉사람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나 스스로 생각해도 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됐나, 그것 때문에 잠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없고 상관없이 나 영혼의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주님은 내 속사람을 에베소 3장 말처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사랑의 깊이 뿌리를 박아서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고, 저의 또한 노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여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겉사람의 모든 기능 후패져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예수의 깊은 사랑의 샘수형처럼 넘쳐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보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세상에 넘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항상 나 영혼의 실상이다, 나 영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감각,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막 보이는 그 영의 감각이 점점 내면해지고, 육체의 감각은 점점 세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 영의 감각은 점점 더 정말로 충만하여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고, 곧 뵙게 될 주의 영광, 주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막 그리워지는 이러한 영감이 날로도 충만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실상인데, 그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이 실상은 우리의 영혼, 이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혼의 속성은 사랑이다. 영혼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성도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으로 사는구나, 저는 아주 그 심장으로 사는구나, 심령으로 사는구나. 자꾸 머리, 심장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감각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막 문제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막 증오심이 생기고, 그러면 어디가 뜨끈뜨끈해집니까? 모르세요? 머리가 뜨끈뜨끈해지죠. 그죠? 머리가 열받잖아요. 머리가 열받잖아요. 왜?
머리가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가 역사하니까 막 김이 날 정도로 막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말이죠. 그게 뭐죠? 머리 중심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뭐 애인이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자식이 막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어디가 뜨끈뜨끈해집니까? 네.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가슴이 뜨끈뜨끈해진다.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가슴이 꽉 차면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물론 그 그림자예요. 그 사랑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지걸랑 사람 원망 나 열받게 하는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영혼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시선을 놓쳤습니다. 내가 정말 본질을 놓쳤습니다. 실성을 놓쳤습니다. 또 내게 마귀할 때 속았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나는 잘났고 저 사람 못났고 그래서 내가 화난 거지.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영혼 중심으로 산다면, 예수 중심으로 산다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려서 이전에는 내가 이런 문제만 나면 두려워하고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내가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에 내어주니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잘 보조를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채우면서 예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혼을 채우면서 영혼에서 넘쳐나는 그 생명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지휘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꾸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 원망하면 또 머리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문제 해결돼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허상이라니까요. 머리를 아무리 채운들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우리의 영혼 안에 오신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바로 예수 사랑이에요. 누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예수님 사랑하는 감각도 없어지고 왠지 사람들 보기도 싫고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만 많고 그냥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그런 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혼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속성은 사랑이라니까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오셔서 내 영혼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사는 자는 살면 살수록 인생이 꽉 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들어왔다가 없어지는 허상의 삶이 아니라 실상은 영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예수 사랑을 꽉 채워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초대교회 7 지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지사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6장에 보면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 영혼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는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주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면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을 할 때도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 지금 스데반 지사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를 욕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들이 스데반 지사님을 묶어놓고 막 공격을 합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그리스도요, 정말로 그를 영접하여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그 스데반 지사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저가 모세의 율법을 헐뜯는 자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막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게 사기꾼이라고, 이거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서 막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막 변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나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나를 막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증오가 올라올 것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막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또 나중에 뭐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어떤 모습이 보였다고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영혼을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예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혼이 예수로 꽉 차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서 자기를 향해 욕을 보이고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도 지배하고 모든 감각도 지배하고 모든 습관도 지배하고 우리 모든 언의 심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장에 가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그는 아주 말씀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7장은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니까,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7장 2절부터 쭉 구약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을 택하였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바로 예수를 보내시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자들이다. 그러면서 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들 보고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허상인 자기 머리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끝난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로 만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십자가다. 그러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격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전제, 영적인 역사니까. 이상하게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악한 자가 그 안에서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를 갈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스데반 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때에 무엇이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예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 스데반 사님을 보시면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외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사님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자세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면, 우리 영혼의 감각이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장성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저와 같이 하나님 집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빛의 광채가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들은 더 격분해가지고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 지사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 지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9절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디서 들었던 음성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 하려면 같이 맞받아치고 싶고 같이 따지고 싶고 시시비비 다 나누고 싶고 그게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점점 더 성령으로 살고 영혼 중심으로 살고 예수로 살다 보니까 영혼이 실상임을 알아서 사람이 미워지고 환경이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또 주님께 시선을 놓쳤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예수를 구하고 더 예수의 마음을 구할 때에 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이 점점 더 충만하여져서 점점 더 전에는 정말로 증오하던 사람이 점점 더 불쌍하게 보여지고 점점 더 안쓰러워지고 긍휼적인 마음이 생겨지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충만하여져서 우리 스데반 지사님처럼 이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위선으로 이렇게 하시십니까? 아니요. 이 머리 생각으로 그러시십니까? 아니요. 그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영혼이 실상임을 알고 영혼의 속성은 사랑이요 내 평생 힘쓰고 애쓸 것은 무엇이냐? 나 내 평생 예수로 산다. 오늘도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게 중요한 것이다. 내 영혼에 예수님 와 계시니 오늘 하루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감각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체도 음식으로 채우죠. 내 눈도 채우죠. 여러분, 그것은 나 허상이 그 주 안에서 할 때만이 잠시 기쁨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거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목표로 사용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혼의 실상임을 알고 영혼의 속성은 사랑이요 예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알아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게 가장 내게 큰 복인 줄 알아서 예수님과 늘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서대만 집사님만에 주어진 삶이 아니요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사랑이 와 있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이런 정말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에 이것은 내가 내 사랑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예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영혼을 거둬가실 텐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우리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실 터인데 무엇을 보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며 살다 왔는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다 왔는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는 기준은 다른 기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너 사랑하다 왔느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산에 옮길 만한 무슨 믿음 있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셔서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봉사와 교제와 전도와 헌신과 모든 구제가 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지만 뭐는 끝까지 남아있으리라.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나 사랑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그건 알잖아요. 죽고 나면 다 놓고 간다는 거.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간다고요. 영혼이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삶을 보고할 때 그 자리까지 가지고 와서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랑하고 나한테 유익하면 마음 통하고 그런 사랑 아니고요. 그런 사랑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데서 기도해라. 너희를 사랑하는 데에서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꽉 차는 이러한 그 보배는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정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이 실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내게 허락한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조차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 사랑한 삶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살면 살수록 사랑으로 영혼이 꽉 채워져서 정말로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왜 내가 미워할까?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 생각을 잘 다스려 좋은 생각만 해야지. 하루 이틀은 절대 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 더 이상 나 사랑하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이것은 악이요 미움이요 증오요. 내가 뼈아파서 난 자식조차도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주여,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 정말로 약한 자입니다. 나 추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진실로 상한 심령 가지고 무릎 꿇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은 것밖에 없는데, 애통한 것밖에 없는데, 더 이상 나를 치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은 것밖에 없는데, 내 영혼 기쁜 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야. 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왠지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다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상처로 준 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사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세상이요, 영혼의 속성은 사랑이요,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하는 길인데 내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로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려면 우리도 스테반 사님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저 대동강에 오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세국 정책을 하는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배를 다 불태우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다 목을 잘라 죽였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슨 마음에 불타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 이 한반도에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입장을 읽어보면 많은 낭패도 있었어요. 실망도 있었어요. 부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막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래, 내가 저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가야지. 그 사랑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책을 막 던지면서 야소 야소 야소, 그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불타는 이 배에서 성경책 하나 끌어안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성경책을 뺏고 목을 베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다 영안의 벽을 도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안을 사가지고 그 성경 벽에
벽지로 붙인 성육처럼 있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영혼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시발점이 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반 사님이 참 인생 허무하게 끝난 것 같죠. 이 30대에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몇 년이나 복음사에 했겠습니까? 1년 했겠습니까? 2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돌아마자 죽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스데반 사님이 그렇게 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자기 앞에 옷을 놓고 자기가 증인 쓰겠다고 말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스데반 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을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이라고, 야 걱정하지 말고 때려 죽어라, 내가 증인실게. 바울이 스데반 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걸 봤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동요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이 좀 받는데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변화되는 역사가 이 스데반사님의 이 역사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저 영혼 한 영혼 품으려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누가 알아줄까? 어떻게 보면 참 내 인생 아까운 것 같고 내게 준 은사가 아까운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영혼을 섬기다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알아요.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영혼이 충만하여져요. 그리고 그런 삶은 절대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랑 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쏟으리라, 내 목숨을 내어주리라. 여러분,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주여 내가 왜 한 영혼 맡겨주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주님, 나 영혼 살 못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무릎 꿇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기도하다 보면요, 어디선가부터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신다고요. 그 마음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의 십자가를 빌어 죽으신 것처럼, 그래 너를 위해서 나 죽으라고 주님께서 나를 붙여주었구나.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하게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는 반드시 역사해서, 그 피 흘리는 사랑의 정말 역사는 반드시 역사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자님들, 여러분의 영혼 사역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돌아서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영혼들 상대할 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때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주여, 내 사랑, 내 이 작은 마음 가지고는 저 영혼 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정말로 내게는 미움이 올라옵니다. 때로 악한 생각도 올라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애통하면 돼요. 그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자식이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 가운데 그런 영혼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읍시다. 애통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스데반사님처럼 정말로 피를 쏟아주는 이러한 삶을 목표로 해서 성령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니, 우리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 구원하는 이런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혼의
감각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까? 점점 더 사랑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사랑, 영혼 사랑으로 내 영혼이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는 행복한 자예요. 그는 성공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자꾸 환경이 커 보인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내 육체 중심으로 방향이 잘못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주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애통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예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혼이 실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영혼의 속성은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예수 사랑하는 나 영혼, 내게 맡겨진 영혼을 정말로 주께서 십자가에 비벼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같이 한번 예수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